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성을 쌓았습니다. 목숨 걸고 밤낮으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놀랍게 치유되고 오히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140년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스케일을 뛰어넘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언제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십니다.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도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보일 정도로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인 성취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회복과 진정한 회개를 통한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이 저들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변화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회개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벌어진 부흥의 역사는 그 이후 기독교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모델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저에게도 느헤미야 8장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전과 이후 저의 삶은 같을 수가 없었고 예배를 향한 저의 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었던 제 인생의 마일스톤과 같은 이정표와도 같은 점을 찍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얘기해드리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코스타 총무로 10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코스타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0년 뉴 밀레니엄 코스타라는 이름을 붙이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집회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스타는 정말 무식한 집회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하는 게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 8장의 부흥도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아침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을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의 때와 먼지가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쌓여 있어가지고 이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그 때가 다 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벗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곰탕 고아지듯이 푹 고아지는 시간, 그러니까 8시간, 10시간을 푹푹 끓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3박 4일 동안 푹푹 끓여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설교를 여러분 잘 아시는 날기새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결단의 기도까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날 저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마지막 날 저녁 순서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 제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쭈뼛쭈뼛 걸어 나오시면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마비 성악가 최성원 씨가 와서 특송을 여러 번 했거든요. 내가 최성원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특송을 해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찬송가를 펴셔서 반주자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반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실황을 너무 귀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CD로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 같은 그 주옥 같은 명곡을 작곡했던 신상우 형제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노래를 더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한 청년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 불러보시죠.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노래를 불러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진정이 안 되셔서 노래 가사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오직 예수 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어요. 아멘 하고 박수치고 끝났는데 그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 미국의 낸시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 기획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홀리 모먼트예요. 거룩한 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한다. 근데 바로 그 홀리 모먼트가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누구도 그 침묵을 깰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 된 그 시간,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해도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순간, 이 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를 좀 더 해도 되겠냐고 다 아멘했죠.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 10분쯤 하시더니 조금 본인도 이상하셨나 봐요. 혹시 내일 새벽기도 설교가 누구시냐고.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목사님 그 설교 준비돼 있으세요? 아, 예, 원고만 가져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일 새벽 설교 지금 하세요. 자다 일어나서 듣는 것보다 지금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기숙도 자기 방까지 가셔서 원고를 가져오셨어요. 두 분이 다 아주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들인 분들이시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또 그대로 하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가 밤 한 11시쯤 되었는데 새벽 예배 때 하시려고 가져온 설교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설교의 주제가 회개였어요. 그 1시간 동안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이 다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자기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기 전까지 내가 분위기에 취해갖고 엉뚱한 짓 했나? 이런 고민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았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회개였다. 정말 내 저 존재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닭소리의 그 가사처럼 머리부터 심장까지 쪼개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전체가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평생에 처음 보는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한 4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지를 뉘우치면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에는
누구도 제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그때 코스타 캐나다는 목사님들이 다 스텝을 했었어요. 한 2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노가다를 하고 간사 역할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토에 있던 한 한인 방송국에서 집회 실황을 녹화하겠다고 카메라맨들이 여러 명이 와서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카메라를 메고 왔던 한 자매가 그 장면을 찍다가 그 카메라를 내려놓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개가 일어나면 누구도 그 앞에서 나는 문제없다고, 나는 잘났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CBS 방송국의 새 사장님이 뽑혔어요. 나이영 사장이라는 분이 되셨는데 CBS 직원들 노조 출신으로서 사장이 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영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운몽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믿음의 집안, 영적 유산이 엄청난 집안의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기자였을 때 밴쿠버 코스타를 취재하러 왔었어요. 코스타 끝나고 가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런 집회는 처음 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취재하러 왔는데 나중에 취재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선포되는 말씀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객관적으로 서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그 속에 있고 싶어서 취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날 일어난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날 한국의 소위 말하는 슈퍼밴드가 그 찬양을, 그 예배팀을 인도하려고 왔었어요. 뭐 베이스의 장기호, 뭐 색스폰의 심삼종을 비롯하여 드럼의 김대형 등등. 근데 그때 기타 치러 왔던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에서 알바로 기타 치던 형제였어요. 가요 쪽에서 유명한 기타리스트였는데 이 형제가 기타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감동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저는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배가 좋다. 푸른나무 교회는 예배가 최고의 자산이다, 장점이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정말 그런 임재가 임하는 예배. 찬양할 때, 에스라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며 엎드려 자기 얼굴을 땅에 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그 통곡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찬양 인도자가 고형원 선교사였어요. 고형원 선교사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둘 일어난 청년들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회개 이후에 임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임했어요. 정말 천국의 잔치가 이런 것이구나.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보는 사람마다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정말 목사들과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손을 잡고 뛰고, 그런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날 3시 반인가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집회가 7시부터 시작했는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부흥, 그리고 캐나다 코스타의 이 부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외적으로는 성벽 재건의 완성을 통하여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입니다. 실상은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말라 비틀어가고 있으면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업과 금융, 의학산업, 의복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도 자신들이 풍족하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반대의 상태였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 실상은 황폐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풍족하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서로 뽐내고 있었지만 실상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셨던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 신앙이 더 옳다고 우겨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안타깝게 호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는 청담동 아닐까요? 어쩌면 나의 모습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닐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배고픔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타가 뭐 특별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가난해진 학생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극심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산훈련소가 왜 황금어장입니까? 평생 처음으로 빡신 훈련 받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진 청년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한 번 집회에 3,000명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더 배고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를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에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존중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한 정보의 전달 정도로 여기기 쉬운 시대, 말씀의 홍수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맑은 물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더 목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릴스를 통해서, 쇼츠를 통해서 온갖 화려한 설교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왜 한국교회 실상은 이렇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씀은 단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열기 전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왜 30분 찬양을 합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라를 부르는 정말 오랜만에 불렀어요. 그렇죠? 한 20년 만에 부른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이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송모 여사를 쫓아다니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의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며 손 들고, 손을 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땅에 엎드려서 자기의 얼굴을 이마에 대고, 여러분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이마를 땅에 댄다, 이 모든 것을 프레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야기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은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완벽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판단하고 흘려듣고 딴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리고 단순히 말씀이 읽혀 들려진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이었던 토라를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계명들이고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심령이
너무 무너지고 녹아져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불순종이 드러난 율법의 요구들을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동시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선포가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반역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그들이 다시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품으신다는 말씀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의 회복의 선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은혜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들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이방신들이, 이방 나라들이 강대하여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놀라운 탄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허덕허덕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사명 다 잊고 살았구나. 무너졌던 존엄성과 사명감이 회복될 때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정원이 말씀을 나눌 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닭소리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저 닭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닭이 우는 것처럼 닭소리를 낼 때, 저는 닭소리를 내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한 백성에게 임하시는 보혈의 능력, 사죄의 은총,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 부흥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3절과 13절부터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시작.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의 이 놀라운 부흥은 그들이 율법책을 읽다가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발견하고 마침 그때가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부흥의 완성이 왜 초막절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결과가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감정이나 울음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낭독, 깨달음, 회개와 눈물, 기쁨, 그리고 순종,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8장의 구조입니다. 초막절을 지킨 것은 그들이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회복하고 다시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는 예언적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 안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슬픔을 끝내고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막절 때 가보면 거리마다 사람들이 춤을 추며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부흥은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회복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절기입니다. 초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는 느헤미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초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견디다 못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초막을 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이 말씀의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To be continued. 그런데 이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 8장이 최근에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 속에서 저를 청계산으로 기도로 하러 몰아붙이셨고, 그리고 청계산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관계 목회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말씀 목회가 시작된다.
여러분,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들어서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성품은 좋잖아. 우리 목사님 순수하잖아. 아유 우리 목사님 돈 문제는 깨끗하잖아. 최근 그것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저의 인격과 저의 성품과 저보고 관계 잘한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이 제일 넓어서 뭐 문어발이 아니라 거미발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관계로 목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끝까지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목회가 말씀 목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만남들이 말씀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더 이상 세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에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세상의 라운지 클럽 찾아가시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그리고 저는 이 땅에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말씀 사역자로 이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